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모든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6군데 도성을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하십니다. 7절 이하에 그 6군데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사상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절대로 소중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형상, 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결코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사형 제도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을 또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렇게 갚도록 했고요. 누군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복수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절대 죽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그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철저한 보복법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실수로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는 요즘 소위 말하는 과실치사, 과실치상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세우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복수를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자기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렇게 재판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상구 탈출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도피성에 와서 그 성문 앞에서 성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다 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복수하려고 쫓아오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었지만 도피성 안에서만 이 제도는 유효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복수할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 안에 도망쳐왔던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이 죄도 다 없어져서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신기하죠?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에게 자유와 사면의 축복을 주는 것이죠. 오늘 3.1절을 맞으면서 우리나라에도 또 특별 사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값을 용서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3,400년이나 전인 BC 1400년대에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4번이나 이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결국은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라도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6군데나 다 이렇게 그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셔서 누구라도 어디서라도 하루길이면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제도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도피성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도피성,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죽음을 피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들어오면 밖에서 죄를 짓고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살 길이 열려 그의 죄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법, 이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원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The law of sin and death.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죄값은 사망이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인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그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법, 살게 해주시는 생명의 법, 용서의 법, 그래서 회복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은, 아니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의 법, 그것도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법이 지금 온 인류 아래 적용되고 있지만, 예수 안에 도망쳐 오는 사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예수 안에서는 도피성처럼 생명의 법, 살 수 있는 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도피성 앞에 와서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우리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믿음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뱀에 물려 죽게 하십니다. 사막의 무서운 독사가 그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서 곳곳에서 사람들을 물어 그 뱀에 물린 사람이 다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1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뱀에 물려, 사막의 광야의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놋으로 만든 그 뱀, 놋으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하나님의 법이, 새로운 생명의 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 불평과 원망과 죄악으로 죽어야 할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라도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쳐다본 즉 살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에서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다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예, 누구라도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 뱀을, 장대 위의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대 위에 만들어 놓은 놋으로 만든 그 뱀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법, 생명의 법, 이 법을 믿는 자, 믿음으로 그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다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의 피난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상처들 다 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Our refuge, 이 도피성,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요,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랬는데 영어 번역 보니까 ever present help, 언제나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도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도움, 그 도우심의 손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 그 하나님께 나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용서와 자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 새로운 회복의 길, 살 길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 믿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다.
온갖 죄와 삶의 문제들로 죽게 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 세워두신 이 교회가 바로 도피성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를 곳곳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이 땅에 죄를 짊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고통 속에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의 피난처, 치유의 그러한 병원 같은 곳, 이곳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세상에서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오면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그 역할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삶의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더 못 나와. 교회를 못 나와. 교회 가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손가락,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그 소리 때문에 교회 가면 더 상처받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으면 천사처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은 정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인생에 큰 정말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교회로 오면 여기서 나를 만나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그들을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 역할, 교회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치유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회복되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선두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고 도피성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치유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치유자가 돼야 합니다.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하는 그런 자들을 품어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오면 위로를 얻고 교회를 오면 다시 용기를 얻고 교회를 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교회에 와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만나서 치유받고 용서받고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처럼 지금도 내 주변에서 눈물 흘리고 있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가슴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붙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품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당한 그 일, 어느 누구라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만든 것은 누구라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놓으셨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던 사람, 이 도끼자루가 어느 순간 부러져 가지고 그 도끼가 날아가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은 더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복수를 당하면 그것도 또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어느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과 또 정말 큰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우리 선두교회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교회에서는 무조건 위로 얻을 수 있고 무조건 용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우리 서로를 통해서 다 그건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선두교회 이 땅의 도피성이 되고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조건 품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체험하여 다시 그 고통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고 눈길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그들은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 시대에, 이 땅에 도피성이 되어질 때, 세상에 소망 없고 낙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언제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읍시다.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무거운 짐 대신 맡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구원해 주십시오.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선두교회가 험한 세상에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상처와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눈물로 저들을 돕고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